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셨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열과 서열에 따라서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시편은 여호와의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맹세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레위 지파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죠. 또한 아론의 후손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통해서, 그 반차를 통해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과 심령에 고백되어져서 큰 위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죽고 다른 제사장이 이어서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지만 또한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왕이긴 하지만 또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며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사장직은 단회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단번 속죄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상에 단 한 번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특별한 멜기세덱,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기록합니다. 도리어 그를 기묘자라 표현합니다. 기묘자라는 그가 경이로운, 경이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보통 기묘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묘자, 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출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러서 그의 모든 세계가 다 경이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진 신비한 인물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해죠.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이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 시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의 백성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멜기세덱은 율법 공포 이전에 계셨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굴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굴레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싸움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아브라함을 만난 그 장면이 곧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오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신 일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신명기 20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육체로 오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살, 몸을 뜻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살, 몸으로 계신 겁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로는 인간은 피조성,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잘못을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과 같은 존재,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인간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세계로부터, 악한 세계로부터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단순한 인간 신체를 갖고 존재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특히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에 본성상 악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악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죄성과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그 본성상 갖고 있는 인간 그 자체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 예수님도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느끼며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며 이 땅에 육체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육체의 생각, 본성의 지배에 대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나 이 땅에 계시나 육체 가운데 계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은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요?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능히 죽음 이전에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그 죽음으로부터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마지막 순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과 울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그 표현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간구하는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피부에 못의 혈관이 터져 피부로 피가 흐르는데 땀과 섞여서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은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쓴 것만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통곡은 큰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소리 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신음소리가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심한 고통이라고, 심한 통곡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한 통곡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얼마나 큰 통곡과 울부짖음이었는지 죽게 될 것 같을 정도로. 상처가 깊은 사람은 그 상처의 깊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납니다. 마음의 고통이 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긴장 속에서 흘러나오는 시름소리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육체를 입은 한 인간으로 두려움과 절망감과 혼란과 그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 복잡함 속에서,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애절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성경은 그것을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소원은 자신의 고통과 원통함을 탄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탄원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 탄원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이 그렇게 큰 통곡과 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히브리 사상 가운데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3번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를 뜻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하루에 3번, 온전한 숫자인 3번에 따라서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이 이 간절함으로, 이 고통 가운데 완전한 그 간절함 속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것은 육체 가운데 오셔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3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응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경건에서 우러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경건하심이란 두려움이나 경외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경건을 신중, 세심한 주의, 사려, 깊은 분별력,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경건, 그렇죠, 경건하심. 그러나 점점 그 단어는 공경, 존경, 경외, 공손한 복종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가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하심을 그 단어의 변해가는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기도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의 경건하심이 다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모습 기억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 복종은 비굴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복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믿부심을 온전히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다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표정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부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될 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은혜인 것을 신뢰했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믿부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심이란 그의 간구와 그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했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구원이 정말 응답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는 응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십자가 이후,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달라 하셨던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로 응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보를 따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신데, 그분이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싸우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살렘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